오늘 기도와 치유 첫 번째다. 저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순간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까지도 우리 인생을 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쓰시기 위한 모든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과거는 뭐라고요? 상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 우리의 모든 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현하지 못하면 이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탓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마귀에게 속았던 그 과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지 않으면은 그 지금도, 그죠?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생활에 들어가려 한 것처럼 내 안에 사단이 붙잡고 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통로가 돼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구원은 받지만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을 내어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속아서 하나님의 계획이지. 속을 수도 있지. 속을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속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겁니다. 그죠? 매 순간 낙심하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사단은 여러 가지 속임수로 여러분들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속여요? 육신적인 것을 속인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족, 내 돈, 사단이 나와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진짜 우리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면요,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망했는가 보여줘야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모든 것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 지난날의 모든 과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축복이 있을 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찾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찾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그렇게 속였던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심이라.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가 굳이 힘을 내서 지키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바람을 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딱 정해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화라는 막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더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에는 우리가 더 필요할 것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을 보고 다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뭐 하랍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역사하시겠지만 뭡니까? 먼저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딱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영접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나의 배경이 바뀌었고요. 나의 모든 저주가 끝났고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죠. 많은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영접을 해야 하느냐?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과 똑같지만 영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뀌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은 부활의 그 축복을 바라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정신적인 변화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7절에 본래 죄의 종이라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뭐라고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근데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한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탔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실 때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단순히 그저 우리 행위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벗어났고 어디에서 해방받았으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라도 깨달았다고 하면요, 솔직히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겁니다. 나를 그렇게 속여왔던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된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아니죠.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김밥도 천국인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이 아닌 거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다 쓰는 단어를 마음껏 쓰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단어조차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아. 이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란 뭡니까? 지극히 존엄한 자가 화가 난다는 것인데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의로 된 것인가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지난주에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어디에서 해방받았느냐라는 것을 알면요, 계속 기도하며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점진적인 생활의 변화다. 점진적인 변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이 그래요. 삶의 습관이 그래요. 생각 자체가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5장 18절.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을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어른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어른을 모셔두고 성령을 모셔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른한테 식사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는 묻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가정과 가문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접을 하면은 원죄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와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거면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처절하게 속였던 이 사단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현장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우리 자녀들을 속이고 가정과 가문과 나의 산업과 직업 속에서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시시때때로 속여요. 왜냐? 우리는 뭘 가졌어요? 생각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법은요, 생각과 감정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가서도요, 집에 가면 뭡니까? 감정 때문에 속잖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생각 때문에 속아요. 결국 사단은 나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틈타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벽은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음을 타고. 그래서 그 마음은 미혹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혹의 영입니까? 열왕기상 22장 20절 22절, 사사기 9장 23절, 에스겔 14장 9절에 악한 영이라고, 꾀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악한 영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따로 악한 영을 부리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그 악한 영, 꾀는 영이 저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속 속인다는 겁니다. 어디요? 마음과 생각이.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저 상처와 과거와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평생을 따라합니다. 왜요? 평생에 같은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요. 같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같은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갈등해요. 평생을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계속 증가하게 돼요. 아까 다imo스께 말씀하셨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번, 두 번의 이런 약간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육체는 멸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어떻게 누구한테 내준다고요? 사단한테 내준다고요. 자, 겁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놓치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입니다.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이 뭡니까? 사단의 것입니다. 내가 실컷 사단의 것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이 없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언약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컷 불신앙하고 내가 이 속에 빠져 살면서 생각 자체가 24시 내가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다 놓치도록 만듭니다. 그죠? 우리 후대가 그렇게 속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먼저 이 속에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그 응답으로, 그 기도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진짜 악한 세대가 왔습니다. 악한 세대가. 진짜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틈타는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틈타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바빠서, 뭐하기 바빠서 못 보게 만들어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이 필요했던 것을 알았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무엇을 해야 했던 것을 알았던 요게벳은 모세를 그냥 떠나보는, 이렇게 맞춰서 떠내려 보낸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짜 기도한다라고 알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차근차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 되냐면 분내지 말라고. 그리고 뭡니까? 감정으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감정으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고.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내가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이 왜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 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안에 이게 너무나도 많아요. 틈탈 수밖에 없는 통로나 내가 실컷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허무길 바랍니다. 진짜 허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아니니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도 저 여러분들과 후대 현장에 속이려고 계속 덤빕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온 현장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면요 응답된다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현장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까? 전도 선교하길 바랍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언약이 이 속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자, 월요일날 이제 청년 2명을 같이 이제 말씀 복음 편지 시작하면서 했어요. 네. 얼마나 새신자냐?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남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건 웃을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그게 들으면서 딴 것보다 내가 진짜 말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도 맞고 내가 알고 듣고 깨닫는 것도 많지만 내가 다 알겠지, 다 아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러 왔고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생각. 그러면서 되게 회개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설명 다 해줬죠.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뜻 아시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아는데 어떻게 설명이 될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혜진이가 거들어줘서 그렇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거 기도하면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된다. 말씀이 내 입에서 증거가 된다. 되게 좀 더 행복함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세신자는 저 처음 받아보거든요. 보통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연결돼서 하지만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남자냐라고 소리는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 질문 자체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말씀을 진짜 내가 전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를 준비하겠구나 이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간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아까 대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다락방이 시작되고 미션홈이 시작되고 지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나의 지역에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에베소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죠? 나에게 있는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 담대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현장 가운데. 그래서 왜냐? 사단은 저 여러분들을 무서워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에 담대히 전파하면서 현장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발견되기까지 기도하세요. 왼수 같은 저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해답을 얻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해결됩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평생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그죠? 그렇다고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현장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 모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 옆집에 가니까 귀신들은 정신이 나갔는지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근데 밤마다는 일어나지도 못한 애가 밤마다는 누가 자지 말라고 잠 못 자게 하는데 귀에 속삭인다고 걸어 다녀요. 일어나지도 못한 애가 평상시에는. 이게 어떤 역사겠습니까? 2달, 3달, 4달 계속 기도하는 그 가운데 가니까는 그 아이가 뭐 이제 일어나서 살도 찌고 앉아서 학교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귀신의 역사가 진짜 답을 내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옮겼느냐? 엄마에게 또 옮겨왔어요. 엄마가 나랑 얘기를 하는데도 허공을 보면서 웃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도 보는 거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는 현장에 그런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치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저 불신자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만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일부러 찬양합니까? 예배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안 믿는 자녀나 가족이 있습니까? 진짜 뭐 속으로 내가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고 했는데, 그죠?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 맞는지, 나에게 동기는 없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도 그거라는 겁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나에게 오셔서 성경대로 응답하셨고 나를 자연 삼아 주셨으면은 앞으로 내가 받은 응답은 성경의 응답입니다. 그죠? 내 욕심,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낫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그게 참된 치유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누린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장 가운데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복음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현장의 유일한 문제 가운데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동기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며 도전할 수 있는 참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